2019년 5월, 한 3년 전이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사고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핀란드로 갈 예정이었던 모스크바 항공기가 이륙했다가 기체 문제로 인해서 바로 돌아와 이제 착륙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엔진에 큰 불이 붙어서 이제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그 순간 곧바로 이제 비상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총 78명이 탔던 그 비행기에서 4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실 상황을 보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락한 것도 아니고, 그죠? 공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폭발한 것도 아니고, 착륙을 해서 이제 서서히 멈춰가는 도중에 이제 큰 불에 휩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했다라면 빨리 불이 안 붙은 쪽으로 옮겨서 그쪽에 있는 비상탈출구를 이용해서 이제 탈출했으면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절반 이상이 죽은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고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항공기에 한 남성이 탑승했는데 불이 나서 이제 막 승객들이 이제 탈출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남자가 뭘 하고 있었냐? 위에 있던 자기 짐을 막 꺼내려고 이렇게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뚱뚱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 항공기였겠죠. 사람이 많이 안 탔는 걸 보니까. 통로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랑 관계없이 자기 짐 꺼내느라고 이렇게 실갱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아무리 좀 비켜라, 나가자 그래도 들은 채도 않고 짐을 꺼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남자가 있었던 그 좌석 뒷부분, 이제 앞쪽으로 옮겨서 이제 탈출을 하니까 그 뒷부분에서 단 3명만 살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죽느냐 사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자기 짐가방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 짐 포기하고 나왔어요. 왜? 다른 사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목숨 건지려고 거기서 내 거 찾으려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목숨,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해? 내 것을 지키는 것, 내 소유를 갖고 나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그 판단이 잘못되면, 그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지혜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분별력이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어떤 마을로 가셨냐면 거라사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매우 사나웠고 늘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었다. 또 오늘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다,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주민들. 우리가 만약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덜덜덜 떨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말씀에는 그가 무덤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을로 내려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와서 주민들 괴롭히고 해코지 하지 말란 법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주민들에게 그 귀신 들린 남자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런 사람 좀 어떻게 좀 처리해버리지. 예를 들면 뭐 다른 데로 쫓아내거나 못 돌아오게 먼 데로 이제 쫓아내거나 아니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거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인간적인 생각에.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그가 거라사 출신이라고 나와 있죠. 거라사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의미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도 다 이 거라사 지방에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거기 있는데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들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그를 쫓아내고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민들의 거라사 주민들의 모든 그 공포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낫는 거지.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근데 그 일도 불가능해요. 지금 보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거라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 들린 남자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심의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셔서 그들의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 남자 안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라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저 남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행복하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귀신 들린 남자가 회복된, 새로워진, 변화된 그 사건 앞에서 거라사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기뻐해야죠. 야, 너 드디어 돌아왔구나. 너무나 잘됐다. 우리도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두 번째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거라사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이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떠나십시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함께 지내신다라고 하면 그들도 그 예수의 능력을,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자신들도 자신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데 왜 이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당장 떠나가라고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한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대충 짐작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 남자 속에 있던 군대라고 불리던 그 수많은 귀신을 누구에게 옮긴 거예요? 산비탈에 있던 돼지떼들에게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돼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귀신 들린 돼지들이 마치 그 남자가 귀신 들렸을 때 막 난리치고 뛰어다닌 것처럼 그 돼지들도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비탈 아래 쫙 내려가더니 모든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그 거라사 주민들이 평생 안고 있던 그 공포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그 거라사 주민들에게 걸리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돼지가 죽게 된 거였다. 여러분, 솔직히 고쳐주시기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 거라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만 제대로 돌아오면, 저 사람만 나을 수 있으면 내가 뭐든 다 하겠다. 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존재니까. 늘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우리도요,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요, 만약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 치료법이 생겼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내가 사용해서 내가 고침받으려 하지 않겠어요? 내가 날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야, 저 사람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것도 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이었던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35절 말씀을 보고 37절 말씀 보면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단어냐?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3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을 들여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라고 나와 있고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똑같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표현이 달라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앞에 35절에 그 남자가 고침받은 즉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영어로 보니까 afrai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37절은 어떤 두려움이냐? fea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afraid와 fear의 분명히 다릅니다. 이 afraid의 의미는 뭐냐면 물론 두려움이지만 그 안에는 경외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현상을 보고 이런 사건이 겪을 때 우리가 막 헐 소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율이 느껴지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경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들이 그 귀신들이 있는 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것을 확인한 즉시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두려움, 그 이외의 두려움은 언제 나타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그들이 알게 된 후에 느낀 두려움은 뭐였냐? 말 그대로 fear였어요. 공포였어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우려하다, 걱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게 fear입니다. 그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는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들이 고침받은 그 수단과 방법을 그들이 알게 됐을 때는 어떤 두려움이었겠어요? 그게? 변화되려면, 고침받으려면 저렇게 내 재산을 빼앗아 가시는구나. 내 소유를 주님께서 가져가셔야 되는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고침받는 게 너무 기뻐, 놀라워.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 걸 뺏어 가셨어. 내 소유를, 내 돼지떼를 죽게 하셨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너무나 자신들에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건 놀라워요.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보다 어떤 생각이 더 없었는 거예요. 야, 그랬다가 내 것 또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내 물질, 내 소유 주님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변화되는 걸 원하겠어, 안 하겠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아. 나도 놀랍게 변화되고 또 구원해 주실 줄 믿어.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 것을 가져가신다? 내 소유를 내놓아야 된다? 그럼 나 안 할래. 나 차라리 변화되지 않을래. 나 차라리 구원받지 않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면 언제라도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건 곧 내 걸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처음부터 그 일을 막아야 돼. 그래서 뭐 한 거야?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 더 이상 여기 계시지 말고 빨리 다른 데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정말 거듭나서 내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보다는, 그런 기대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새로워지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보다 내 것을 지키는 것, 내 소유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전 살던 그냥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고 구원의 길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 주민들이 어리석습니까? 안 어리석습니까? 미련합니까? 안 미련합니까? 미련하죠.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거라사 주민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시어 성도님이 좋아하는 헬라어, 팔링게네시아, 새로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것, 변화되었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뭐 이름표 달고 다니면 돼요?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됩니까? 길거리 다닐 때 성경 지키고 다니면 우리 거듭난 사람이에요? 변화된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과거의 삶,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자는, 변화된 자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여전히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예전 것을 끝까지 지키고 누리려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고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그래서 의롭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내가 거듭나기 전, 주님 믿기 전 살던 그 방식대로 인간의 욕정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워지기를 거부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요즘 특히 이 지역 보면요, 이제 헬리오시티가 들어오면서, 이거 원래 오래된 동네잖아요. 오래된 건물 많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옛날 건물들을 이제 보수하거나 외관을 바꾸는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리모델링이라고 부르죠. 근데 또 어떤 건물은 아예 부셔.
아예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이제 짓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신축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 30년, 35년 전 세워졌던 그 옛날 건물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건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축이라고 부르죠. 아시겠지만요, 같은 지역, 뭐 같은 평수, 같은 층이라고 해도 이 세 부류의 건물의 임대료나 매매 가격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만 비교를 해도요, 그 임대가나 매매가가 거의 두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 다 깨끗하니까. 다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속은 그대로인데 겉에만 바꾼 겁니다. 외관만 바꾼 거예요. 반면 신축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핑으로 집어넣는 거죠. 새 걸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의 모습이 과거의 것 그대로이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느냐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그 건물의 가격.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차이가 바로 그것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 팔린 게 메시아가 됐다라는 것은 그냥 옛날 오래 세워졌던 그 오래된 건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만 외관만 번지르르하게 바뀌어진 리모델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안에서부터 속부터 밖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리는 것, 그 지나온 삶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바로 변화의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서론에 말씀드린 그 화염에 휩싸인 항공기 안에서 내 것 챙기려고, 내 소유 챙기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과거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과거의 삶을 바꾸는 것, 그 방식을 내려놓는 것, 포기해야 될 것들 많고 희생해야 될 것들 많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삶과 과거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서,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있거나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바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까지 완벽하게 새로워진, 완전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존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